충격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이 간단명령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충격적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이 간단명령하게. 자, 우리 내용을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용 들어가도 되겠죠? 네? 내용 들어가서 내용 네 번째 내용. 그래서 A부터 쭉 합니다. 첫 번째 1장 2절에서 7절까지. 쓰세요. 내용. 아까 읽었습니다. 쓰세요. 성경 66권 중에 서두의 주제가 명료하게 나온 책은 잠언 몇 개 없습니다. 논지, 논문으로 말하면 논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왔죠, 그죠? 잠언을 쓴 이유가 무엇이었다 나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현대 논문이나 현대 책과는 달리 현대 논문들은 여러분 이 리빌링 하는 거기 때문에 헬레니즘적으로 그래서 책 제목 보고 그다음에 껍갈치 북 재킷 껍데기 평가들 보고 그다음에 서론 보고 그다음에 목차 보고 그다음에 결론 좀 보고 뒤져보면 웬만하면 다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잠언은 논지와 목적이 분명히 추정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하게 신비성 있게 좀 더 빨려 들어가게 그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 초장을 딱 1장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이는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제가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다 빨려간다. 내가 할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과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서 더 궁금하게 논지를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 읽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펀드까지 약속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잠언 1장 2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에 이 잠언만큼 완전히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논지가 나온 게 없는데 여기서 제가 우리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의 목적에 우리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 세 번째는 대상,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잠언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굉장히 신기하게 써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는 문장이 다 돼 있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게 한 문장이죠, 그죠? 그런데 이 다 부정사 to로 돼 있고 대시로 돼 있고 그래서 문장이 다 불완전 문장 하다가 1장 7절 딱 해가지고 1장 7절 쓰세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면서 멋있게 돼 있습니다. 네. 1장 7절이 이 문장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장의 7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간단.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1장 7절만 완전 문장이에요. 이 나머지는 다 여기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1장 7절 딱 쓰고 여호와 경외 쓰세요. 지식의 시작, 지혜의 시작, 훈계의 시작. 훈계는 가로하고 훈련입니다. 원래 훈계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말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면서 그게 한 문장이야.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혜와 훈계가 지식이 두 문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는 뭐냐? 이 지식, 지혜, 훈련. 지식, 지혜, 훈련의 시작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세 가지를 경멸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정보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웃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인데, 지혜라는 것은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합하고 재창조하여 상황마다 그 위기에서 구출되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법칙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지식이 통합된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내 인식론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훈계는 한국말로는 무슨 교훈 같죠, 그죠? 그게 아니야.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훈련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킹덤 알제 말씀 먹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 철저하게 자기를 잔인할 정도로 훈련하여, 여러분 지혜가 습관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기 아멘. 지식의 습관이 될지어다. 여러분 겸손의 습관이 될지어다. 여러분 승리가 습관이 될지어다. 거룩의 습관이 될지어다. 사람을 불쌍함의 습관이 될지어다. 사람 마음을 저 사람을 어떻게 성공시킬고 그의 인식론적인 습관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자만에는요, 이게 WS는 위즈덤이에요. 지혜, 위즈덤과 그 다음에 훈련이 항상 이렇게 부부같이 나옵니다. 절대 사법고시, 행정고시 머리 좋은 것만 절대 그렇게 나오잖아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잔인할 정도로 자기 몸을 처복종식해서 훈련하여,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선의 경지까지 들어갈처다. 우리 같이 크게 아멘. 그래 우리 킹덤 아이저의 말씀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게 연약한 걸 깨닫고 기도하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순종. 그래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어다. 여러분 쓰세요. 거기에 23장 23절도 보면 말씀과 훈계는 항상 부부처럼 나옵니다. 훈계는 훈련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로는 쓰세요. discipline. 디시플린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바사. 마바사. 이거는 영적인 훈련만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선교단체에서 내비게이터는 훈련 많이 강조하는 디시플린, 그러나 영적인 훈련에 자기 신체 훈련까지, 먹는 거 훈련, 잠자는 시간 훈련까지 모든 총체적인 훈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자기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하고, 우리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용하는 그러한 훈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훈련은 부부처럼 나온다. 항상 패키지로 나오게 되니까 벌써 이게 세상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삶의 총체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혁명을 분명히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을 쓴 목적, 잠언을 9가지 덩어리를 편집한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는 세 번째는 획득하게.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쓰세요. 뭘 아냐? 우리 한국말과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통합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한국어랑 좀 다르네요. 그러면 조금 양해 좀 해주세요. 히브리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통합해서 되도록이면 원문에 가깝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훈련을 알게 하며 얻게 하며, 마바사르.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에 건강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여러분께서 먹고 마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혜와 훈련이 여러분 것이 될지어다. 훈련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알게, 알았어. 근데 안 거에 한 단계 깊이 들어가요. 디퍼 레벨. 아까 우리 성경 있는 레벨이 5가지 깊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거는 두 번째는 깨닫는 단계예요. 깨닫는 단계는 내가 보통 평상시에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뜻이구나. 그래서 막 이 하나의 영혼의 각성, 영혼의 그 슬럼버, 영혼의 그 이 수면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이야 그 말씀을 깨닫게. 그럼 무슨 뭘 깨닫냐? 명철을 깨닫게. 예? 그 명철이 무슨 뜻이냐? 명철은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이트. 예. 인사이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어떤 케이스들을 놓고 딱 보니까 분명히 원리가 있어. 패턴이 있어. 야, 사람은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저 잠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잠언이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명철을 깨달을지어다. 더 깊이 깨달을지어다. 영혼이 날마다 부활할지어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획득. 이거는 한국말은 너무너무 어눌하게 번역이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 쓰세요. 훈련된 생활과 신중한 생활을 획득하게 하기 위하여 잠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서 계속 경계하는 게 뭐냐? 신중한의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이에요? 경솔인데 경솔을 영어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simple, 단순한 자. 그래서 지금 신중히 지금 저기 오는데 사자가 오는데 담대에 달려가는 자는 잡혀먹는 애라. 단순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오는데 지금 숨어야 되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왜? 신중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경솔하고 단순해서 신중하지 못하다. 이거는 진리는 단순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거랑 달리 이것은 진짜 상황 판단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단순함이 벗어지고 신중함이 충만할지어다. 훈련받은 삶을 획득할지어다. 이건 깨닫는 거지만 획득은요,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자기가 명문대학 들어가서 2-3시간 자면서 그냥 점수를 따내듯이 여러분 이 신중한 삶을 따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게 아멘. 훈련받은 삶을 따내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깨닫게 획득하게 된 다음에 여러분 들어왔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가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웃풋으로 행하게 하게 되는데 세 가지를 행합니다. 첫째 쓰세요. 의로움을 행합니다. 의로움을 행하고 공평을 행하고 그 다음에 정직을 행하고. 그래서 세 가지만 나왔지만 아웃풋은 공평, 제데카, 그 다음에 진실을 행하고 뭐예요? 에메트. 여러분 사랑을 행하고 뭐예요? 헤세드. 거룩을 행하고 뭐예요? 가데시. 하나님의 이 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므로 얼마 여러분 걸어다니는 공평이 되실지어다. 걸어다니는 정직이 될지어다. 걸어다니는 성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잠언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총체적인 존재론적인 혁명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언 되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시 되시는 주 예수가 예수만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과 영과 혼과 성령이 혼과 영과 권세와 가족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 있죠.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 보지 마세요. 내가 그냥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암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씬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광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새긴 것의 뜻을 감찰하느니 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찔러 쪼개서 그 뭘 왜 쪼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절과 찔러 쪼개다는 거예요. 이거에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이 있냐면은 불순종하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몸 세포에 불순종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에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로 들어가지고 여러분 찔러 쪼개가지고 뭐를 떼내요? 불순종의 생각이나 불순종의 태도를 암덩어리를 띄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멘. 크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서로 하나님의 왕들 다 모가지 쳐버리고 예수만 우리에게 왕 되시고 하나님의 뜻 그것만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너무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면 행복해.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그래서 여기가 총체적인 그런 존재로준 혁명을 위해서 자문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여러분 무슨 입시나 사법고시 하는 책하고 다르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상 세 번째 어떤 사람을 대상하였느냐? 했어요. 5가지 대상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simple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푸트임.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슬기롭게가 뭐라고 번역돼야 돼? 어리석은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심플이니까. 뭘 보죠? 신중, 슬기라는 것은 신중함. 그러니까 이 한국말이 좀 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다 그게 그것 같은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중. 자, 그러면 그 뭐냐? 이 어리석은 자는 건 뭐냐면 다른 영어로 말하면요. 영어로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나이바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야. 그 수박 겉핥기밖에 없고, 그럼 다시 말하면 동네 탁구를 치긴 치는데 무슨 탁구를 쳐요? 동네 탁구를 치는 거예요. 동네 탁구를 쳐서 올림픽 나가겠다는 거예요.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이 월드컵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트임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 하나는 거는 쓰세요. 개인 지도 받지 않은, 고수에게 훈련받지 않은, 스승이 없는, 내 삶을 지도해주는 모델이 없는, 그래서 내 삶을 1대1로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튜터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네 탁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탁구 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볼이 사입이다. 두 번째, 아마추어 중에서는 이 게임을 잘할지 모르나, 그러나 절대 진짜 고수가 와서 가르쳐주면 안 배우려고 그런다. 왜? 똥꼬집 쓰세요. 똥꼬집 쓰세요. 무대뽀와 똥꼬집. 이거는 새 나가는 얘기지만은 MD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MD에서 여러분 따라서 MD 그죠? MD분은 풀로에서 144점인데 MD분 참 어려우니까 MD분 그냥 따라서 무대뽀. 그래서 MD 무대뽀라는 거. 근데 잠깐 이제 그거는 새 나가는 얘기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새 나가고 있나? 새 나가는 것만 정신없이 적는 사람도 있어.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동네 탁구 해가지고 고수가 왔는데 안 배우려고 똥꼬집 무대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국가대표팀 선수 이혜리사 정현숙 씨를 키워낸 세계 1인자들을 키워낸 우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 얘기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동네 탁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추어로는 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 볼을 못 받아. 정통을 배운 사람이. 왜? 볼이 사이비로 나가기 때문에. 사이비 볼들을 자기들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볼이, 나는 치는데 볼이 그냥 확 휘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상대편에게 굉장히 염려와 근심과 핍박과 곤란을 주는 그런 이런 참 나는 아마추어에서 진 적이 없어요. 뭐 총신에서 막 3년 패를 때 플로에 따와가지고 나한테 해프 게임을 깨지더라고. 진짜. 그런데 우리는 고수가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수 딱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닦고. 근데 처음에 딱 나를요 라운드를 잡으라 그러더라고. 이걸로 그냥 이 아마추어 세계에서 누볐던 이 뒷골목의 무법자를 갖다가 그래 그냥 딱 우리나라의 이 라운드를 소개하신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라운드의 위력을 해주거든.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내가 계속 무대뽀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세계적인 고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부터 볼 치는 처음부터 배울 것인가. 내가 결정했어요. 목싸움을 먹으면 킹덤 매치 총재 다 때려치고 무릎 꿇고 회사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탁구의 기본 1교원 레슨부터 4번 정도 가르치니까 탁구의 모든 걸 다 배웠더라. 12번 가르치니까
왜냐면 선수, 웬만한 선수는 안 진대.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당신이 젊었을 때 나 안 만난 걸 감사하라 그러더라고. 자기 만났으면 국가선수로 그걸 빠졌대. 그래서 목사 안 됐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질 뻔했대, 그분이. 근데 이 어르신의 말을 100% 아멘으로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배우는데 가다가 다 탈락했어. 왜? 똥꼬지. 똥꼬지 뭐라 끝까지 똥꼬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다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까부는 대로 내버두는 거예요. 까부는 대로. 지금도 국가선수 대표들이 쫙 줄 서 있습니다. 이 어르신하고 1시간 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 주 자문이 오셨고 주 예수가 오셨고 영적인 고수가 딱 나타났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고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똥꼬집이 사라질지어다, 무대포가 제거될지어다. 그래서 이 잠언 되시는 주 예수 앞에 조하려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이가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쇠운이라 할 때 예수님 말하는 그 멍에가 뭐냐? 이게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치고 피곤한 현대 생활에 교회 와서 잠시 안식을 누리고 또 예수님 굿모닝 굿바이 see you tomorrow 해가지고 see you next Sunday 그러고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멍에는 쉽다 할 때 예수님 이게 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내 지혜. 이거는 시라크서에서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시라크서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지혜는 멍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문자적으로 멍이라는 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철학, 예수님의 삶의 교훈,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은 인생이 쉬워진다. 꼬이지 않는다. 반드시 성공한다. 왜?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절대 안 썩는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살아. 왜?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놀라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 개인 지도가 왔어요. 그럼 우리 똥꼬집 다 때려치고 예수님에게 사사받을지어다.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무릎 꿇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인카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좀 괜찮지? 다리 딱 그거. 성경 공부 하나님 그따위 소리 하지 말래. 무슨 성경을 공부해? 여러분 연구. 여러분 우리 장정희 교수님 저를 사랑해가지고 저랑 같이 교제하면 제가 아멘이에요. 그런데 장정희 교수님이 저를 연구해 오십시오. 말하는 것만 저렇게 막 녹음기 탁. 이 핸드폰이면 도청 참. 너 저를 여러분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인격은 연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장정희 교수님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랑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여러분 나랑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인격은 연구하면 안 돼. 인격은 마음을 툭 터놓고 심정과 심정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연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마십시오.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요. 성경을 연구하다니 신학을 연구하니 아니요. 여러분 천절청자 신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시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절대 순종의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딱 자만 앞에 주하려면 하나님이 딱딱 하나씩 여러분에게 절대 성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지 마세요. 신학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가 무슨 공부야. 하나님은 이거는 성경은 순종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튜토에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단순한 경솔한 어리석은 덫에 잘 걸리고 이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이 경솔이 벗어져서 콩깍지 껍데기 벗겨지듯이 벗어지고 얼룩말에 얼룩이 이렇게 다 벗겨지고 우리 주 예수의 흰 것이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단순한 자에게 신중함을 또 주세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육체적으로 젊은 자 20대 10대 20대 30대 그러나 또 영적으로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젊은 자입니다. 어린 자입니다. 그런 어린 자들에게 근신은 영어 쓰세요.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킹덤아이즈에서는 굉장히 분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마다 은사가 풍성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킹덤아이즈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다
그 사람 적용했는데 아니래 성령께서. 예, 이제 영분별의 은사를 많이 받으시길 주님으로 저는 우리 크게 아멘. 진리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굳건하시길 바랍니다. 미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사람 나온다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젊고 영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뿐만 아니라 영분별이 분별 충만할지어다. 이 영분별을 또 다른 말로 thoughtfulness, 그러니까 신중한 생각,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지혜가 구비되고 지혜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러면 잠언 읽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지혜자는 학식을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학식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론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를 내가 혼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학문의 방법론을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아멘.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학식이 더해질지어다. 학문의 방법론이 더해질지어다. 학문의 깊이가 더 깊어질지어다. 한번 다 같이 아멘. 이미 얻은 지식에 쓰세요. 깊이와 넓이가 첨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 그래서 지혜자도 잠언을 읽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핏줄 속에, 우리 피부칠 속에 많은 지혜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잠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서 명철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분별이 많은 사람. 분별이 많은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 뭘 준다 그랬냐? 여러분 모략을 준다 그랬어요. 모략이라는 것은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길이 있어야 뜻이 이루어진다. 그때 쓰세요.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잠언입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길이 있어야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국 가는 뜻을 아무리 세워도 부산에서 수영해서 롱비치에 도달해야 미국을 간다. 그러면 아무리 의지의 한국에 내려도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다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가 가도 길이 없으면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가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여러분 의지만큼 중요해요. 뜻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설득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분 이 유명한,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할지 모르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남자에게 뺨따기 맞는 것이 자기가 경멸하는 사람한테 달콤한 키스 받는 것보다 훨씬 달콤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딱 때리는데도 이 사람을 너무너무 때리는 게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환상적으로. 그래서 쫙 내 꿈은 내가 꾼다. 왜 때려? 네 꿈도 내가 꾼다. 그런데 어쩜 말이야. 최민수 이렇게 할까요? 그다음에 장동건 미남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동건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 하늘에 장동건 같은 미남과 같은 땅에 산다는 거. 그만해라 이 방송. 그만해라 이 방송이. 자, 쓰세요. 다섯 번째, 그다음에 이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자, 명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잠언을 읽을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쓰세요. 네 가지를 주신대요. 첫째, 잠언을 깨닫게 해준대요. 두 번째, 비유를 깨닫게 해준대요. 세 번째, 지혜자의 말씀과 오묘한 말, 다시 말하면 수수께끼 같은. 우리 정치가 중에서 김정필 씨가 이런 오묘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안 하고 딱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한자, 네자를 딱 던지면 그거를 풀어야 돼. 그래서 그럼요. 사람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2인자로서 40년. 여러분 김정필 씨는 진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1인자 해가지고 감옥 가고 총 맞아 죽느니 2인자 하면서 곰 부리고 다 여러분 떡국을 먹는 게 낫다 이거지. 우리나라 정치 60년, 40년을 마음대로 갖고 논 그런 막강한 사람이. 그래서 이 충청도 양반 그 사람이 생존 비밀이 뭐냐? 뭉게구름 둥게 또 두리뭉실 오리발 닭발을 딱 던지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딱 보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던지고 그게 리들 오면 말이야. 그냥 못 알아들어. 그러나 지혜자는 그걸 알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 10길보다 깊어서 알지 못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자는 그 깊은 물을 크게 길러내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길러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덫을 가지고 온 사람 길러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팔로스포디스라는 곳에서 우리 어떤 장로님이 장로님의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장로를 두지 말라는 분이 목사를 14명째 내쫓고 내가 15명째 걸렸는데 IQ가 170이에요. 동경제대 PhD, USC PhD, 미국 대학 교수요. 500만 불 집에 살아. 애들이 BMW 벤츠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철강, 저희 성경 보니까 The wealth of the rich man is a 45 city. 이 부자의 재물은 막 경관성이다. 경관성이야. 집만 가면 1층은 들어가면 1층인데 들어가면 4층. 이 리모컨을 1985년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태평양 하면서 거대한 창문이 쫙 열리는데 거기 앞에 골프코스가 있는데 그리고 파도가 쫙 치면 안방에 바다 철렁대 들어가서 예? 그런 이 사람이 목사 10대명을 완전히 농락해서 목사님들이 자기의 뜻을, 자기의 당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이 설명도 못해. 예. 그래서 머리가 터져서 이 골이 터져가지고 이 뇌졸중 걸리고 중풍으로 다 쓰러져 나갔어. 그러다 이방석이 28살짜리 이방석이 딱 대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고수야. 예. 근데 내가 한번 당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시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임시 담임 목사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이야, 그 점잖은 분이요. 여러분, 평소에는 성자예요. 그냥 자기 큰 슈퍼마켓 하는데 슈퍼마켓에 그 음식들 과일 교인들 쫙 날라. 아침 새벽에 우비들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가 성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겸손하고 막 겸손. 그리고 다 쓰레기 줘. 그 다음에 장로가 이야, 우리 이끼 세계 최고의 부자 동네에서 장로님은 쓰레기 주면 야, 이 교회는 은혜스럽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성자인 줄 알아. 하나도 야, 저 장로는 참 싱그럽다, 참 훌륭하다, 한국 장로보다 미국 장로 참 멋있구나.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딱 당일에 시작하는데 입에 야 개새끼야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들. 으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다다다다 똘똘더라고. 홍 목사님이었는데 다다다다다 손을 떠더라고. 그냥 내 손을 꽉 잡더라고. 근데 잡아드렸지. 내가 교회 나가라고 벌써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왜 안 나가? 이씨. 그 담임 목사님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약을 올려놓고 이 JGK나 이런 공동회에 딱 할 때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저 칭찬해서 나쁘다 막 그러면 가만 성자처럼 가만.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가 터져서 넘어지는 거야. 6월 13일이 창립기념일인데 부활절 되면 장로님이 목사님이 야, 저 장로 하나 가지고는 교회가 반드시 골이 패먹겠다. 그래서 다른 장로님을 세워서 그 장로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려고 저 고수한테 머리 쓰다가 그 부활절 이후로 또 연중 행사로 목사를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못 당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엎드려 성께서 저쪽에서 바둑을 하나 보면 주여, 나 우리 조치원 얘기 내가 했죠, 그죠? 주여, 나는 저 사람이 왜 저기다 도는지 모르겠나이다. 주여, 어디다 둬야 될까요? 동경 37도, 북이 27도. 아멘. 왁가리 맛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사람이 우와 강정 많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3개월 내고 6개월 딱 되더니 그 사람이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백기 들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킹덤원적을 세워졌어요. 여러분, 나는 그때 저 사람하고 일반 목사님처럼 머리 싸움했으면 나는 한 칸에 날아가요.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그 장로님이 똑똑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가 당하리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바짝 달라붙으면 여러분 이 IQ가 170 아니라 IQ가 270이라도 여러분을 못 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게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묘한 말들, 이렇게 이 말을 풍겨가지고 진짜 은근하게 치고 들어오는 말들, 그런 말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께 너희의 모든 경영을 맡기라. 그러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여호와께 있으니 여호와의 잠언을 항상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잠언과 비유, 지혜의 말씀 오명한 말인데 여기 비유는요, 한번 따라서 리츠, 오묘한 말인데 이거는 항상 히필 동사로만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알죠? Carl, he feel 그런 거 알죠, 그죠? 네. 또 히브리어 실력이 이렇게 뽀록 나는 순간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이건 뭐냐면요,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사람이 부드럽게 나를 쓰세요. 나를 부드럽게 나를 참소하고 비판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딱 듣고 있으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덕이 풍성하고 나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 이게 고수가 누구냐? 빌 클린턴이에요. 클린턴 내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 A라는 분이 여기 앉아있으면 내용은 그래. 너는 개새끼고 죽일 놈이고 너는 진짜 내가 좀 있으면 죽일 거고 너는 진짜 이 인류의 적이고 미국에서는 없어, 너 같은 거 없어야 돼.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얼마나 말이 양장이야. 그 꿀보다 단지 그 사람이 오케이, 예스, 오케이 그래가지고 목 잘라나. 빌 사람을 죽일 때. 그러니까 이 빌 클린턴이 요걸 사용하는 리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모르가 참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잘라도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도록 하는 올모적인 말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리츠를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을 덫을 거는 말들,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급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점잖게 우리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목회하다 보면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절대 머리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의 대적자가 되시길 여러분 원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랑 싸움을 붙여요? 누구랑? 예?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누구랑 싸움 붙여? 하나님과 싸움 붙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자 만나도록 그분의 영혼의 임재가 하나님만이요. 딱 하나님과 붙여. 난 싸움하지 마. 그래서 머리 쓰면은 목사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달쿠달쿠한 장르를 어떻게 이겨요? 그 속에 구렁이가 7, 8마리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딱 달쿠달쿠 가지고. 그래 성경도 어느 정도 알지, 사회도 알지.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밖에 모르는 저 풋내기 저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딱 연합하여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 나오고 얻어 터지면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도록 하면 그게 170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게 되시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 제 오묘한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매장하는 덫 같은 말들도 다 파악하고 알아내셔서 터져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위하여 하면서 정작 문장은 1장 1절 여호와를 경외함, 딴딴, 지식, 지혜, 훈련의 시작이라. 미련한 자는 이 세 가지를 경멸하느니라 하면서 어디에서 이게 끝나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9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9장 10절이 918면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0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명철. 아멘. 여기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잘 쓰는 병렬식을 쓰는 쌍괄식, 초장에 딱 때리고 마지막에 딱 때려서 이 반복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결론을 짓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클라이막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9장 10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는 시작 단단. 그러면 지혜의 시작이 뭐냐? 지혜의 시작이 뭐냐? 단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그 다음에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쓰세요. 거룩한 아는 것 단단. 그것이 명철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참 단순하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참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2, 3, 4에서 당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신중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지어다. 분별이 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깊은 생각에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지혜자입니까? 학식의 깊이 오늘배가 넘칠지어다. 여러분 명철자입니까? 전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비유와
비유와 모든 지혜, 지시의 말씀들이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그의 핵은 뭐냐? 딴딴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꾸만 여쭤보십시오. 여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주시고, 약하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악이 같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해야 되겠어요? 괜찮으세요? 빨리 쭉 해갑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의,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거 C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A가 1장 2절에서 7장. 아니. 네. B 쓰세요. B는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는 여기에 지혜가 여성이 돼서, 여러분 의인이라는 거 아세요? 의인화? 네, 의인화. 그러면 personification. 지혜가 여성, 특별히 어머니가 돼서 아들을 무릎에 딱 앉혀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보기에 그렇게 청순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호리는 그런 이방 계집이니라. 너 그거 조심해. 너 지도자가 술 먹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야. 쭉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이 지혜가 어머니가 돼서 아들을 무릎에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듯이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아들아, 1장 8절, 2장 1절, 3장 1절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혜 운동과 그 방법론, 테크닉의 방법론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쓰세요. 내 아들아. 두 번째 쓰십시오. 두 번째는 암기를 위해서 구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1장 7절부터 9장 18절까지의 이 덩어리의 목적은 강력한 대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찾고 찾는 자의 성공적인 삶과 지혜를 거부하고 우매함을 쫓는 자의 비참한 생활 상태를 강력하게 대조하여 지혜를 얻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덩어리마다 다 다릅니다. 지혜를 찾는 자의 성공적인 결과와 삶의 결과와 지혜를 거부하고 어리석은 우매함을 쫓는 자의 비참. 네 번째 쓰세요. 이 초장은요, 영적이면서 실제적입니다. 다른 데는 영적인 것이 거의 안 나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영적인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삶의 구체적 지식을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쓰세요. 여섯 번째, 우매함에 대해서.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매함, 바보, 그건 뭐예요? 공부 안 한 사람이죠? 무식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 덩어리에서 말하는 우매하다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덕적이며 영적이며 경건한 삶의 법칙, 원리,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더라. 이거는 하나님에게 도전적인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쓰세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안 읽습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에 이런 이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대적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 첫 번째 이 덩치 부분에서는 지혜냐 우매냐, 의냐 불이냐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구조를 말씀 안 할 테니까 8번째 참된 지혜를 찬양하는데 주세요.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첫째 A번 첫째 피 흘림, 두 번째 담보 혹은 조급함. 이거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써 넣었어요. 서로 공부하면서. 세 번째 게으름. 네 번째 정직하지 않음, 다시 말하면 이간. 다섯 번째 성적 부도덕. 성적 부도덕은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써보세요. 2장 16절에서 19절, 5장 3절에서 20절, 6장 23절에서 35절, 7장 4절에서 27절. 이는 우리 창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한 묘사를 합니다. 그의 의도, 그의 화장법, 화장술, 그 다음에 그 침대를 꾸미는 방법론까지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우상 숭배에서 이방 종교의 의식 중에 우리 이 여자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하고 성적으로 자는 것을 이거 경고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 첫 번째 덩치에서는 심오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교훈이 이 신명기의 설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누가 썼어요? 이방성 목사가 강의를 들어온 사람은 예레미야죠. 히스기야 시대 때 예레미야예요. 이 신명기를 쓴 예레미야는 히스기야와 솔로몬에 대한 굉장한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 와인필드라는 그런 학자가 발견하는 건데, 그것은 이 히스기야 왕은 HEZ라고 그래서 HEZ. 히스기야 왕 당시에 신명기는 지혜자의 이 설교조의 어조를 강력하게 영향받고 줬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지혜자들이 굉장히 큰 인풋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1장 7절이나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강력한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쓰세요. 지혜의 의인화. 이거는 여러분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종종 간헐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이 로고스와 소피아의 우리 요한복음과 잠언의 오버래핑 제가 종종 많이 말씀드렸죠. 안 들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때 다음에 언제 한번 하겠습니다. 등치가 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쓰세요. 그냥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을 베낀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학자 이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던은 이 에버딘, 우리 지금 우리 김선희 교수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버딘, 그 다음에 우리 한규성 목사님이 에버딘에서 공부를 했댔죠. 거기에 제임스 던이 세계 5위, 우리가 알기로 세계 신학학자 중에 5위 안으로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임스 던이 뭐를 발견했냐면은 신약시대 때, 여러분 신약시대 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 로고스로 불렀죠, 그죠? 말씀 그렇게 불렀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뭐를 발견해냈냐면은 이 1세기 때 문헌들을 쫙 연구해보면서 우리 신약의 이 초대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로고스뿐만 아니라 소피아로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소피아 테올로지, 예수님의 여성적 기독론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된 것이에요. 소피아는 여성 명사예요. 로고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니라, 이것도 아주 여기서 통합되면서 균형 있게 나와서 이렇게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기독교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전통에 서 있지 않다를 분명히 주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동시에 사랑하며 둘은 주 안에서 하나다, 둘은 동등되며 통합돼야 되고 그래서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런 면으로 이 신학을 발전시킨 굉장한 학자입니다. 저도 이 사람 만나봤는데 메가바이트 엄청난 우리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 연구를 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 숙제입니다. 그러나 권도요 명령은 아닙니다. 있으세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1장 1절에서 12절까지 14절까지와 잠언 8장 내가 이제 기진하기 전에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비교 연구하면서 이 로고스와 소피아가 얼마나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전에 존재했어요. Pre-existence of the Logos and Sophia. 이렇게 그걸 여러분이 찾아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넘어갑니다. 예, 자 이제 내용의 C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로 그래도 중대하게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네, 무슨 말씀이에요? 네? 22장 16절까지. 주세요. 첫째, 375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 학자들이. 세 번째, 솔로몬이 엄청난 잠언을 집필하게 된 그러한 이 여러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크게 말하면 우리 근동 지방의 이 지혜 운동, 지혜 문학을 교류를 솔로몬이 깊숙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 때 지혜 운동의 강력한 후원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을 뭐까지 만들었어요? 조직화시켜서 학교까지 만들어서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냥 간단하게 탁탁 쓰세요. 이집트라고 쓰세요. 이집트. 네. 이집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집트하고 교류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잠언들이 우리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이 그것을 moderation, 솔로몬이 그것을 딱 이렇게 닦아서 야훼를 맺는 신앙으로 야훼화 시켜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보통 큰 역사를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워낙 방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그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잠언들을 편집해서 그것을 연구한 흔적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외국 문화와 외국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 정리, 관료 체제를 완성하고 이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정리하게 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솔로몬은 막강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부가 그에게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별표 치세요. 무엇보다도 열왕기상 왕상 3장 9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은사가 우리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성을 가지고 지혜가 개발된 거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 영성과 지성이 통합된 모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니 우리 지혜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시기를 주여모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멘. 그게 세 번째 저거죠. 375개. 첫 번째 가장 오래됐다.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그죠? 거기에 네 번째 보면 이 솔로몬의 이 지금 요 제일 큰 덩치죠, 그죠?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보면은 그 큰 덩치인데 요 것에 이 문체 스타일이 4개 있어요. 내가 요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삶의 구체적인 걸 가지고 우리 잠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잠언을 만들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나 길이 있어야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방석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쓴 거냐? 뭘 쓴 거냐면 4번에 A번. 그래서 antithetic을 쓴 거예요. thetic은 주제, anti는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잠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antithetic. 그래서 이 솔로몬께서 지으신 잠언에는 4가지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분이 3,000여 되는 잠언을 우리에게 선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375개가 주옥같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냥 제가요 진짜 막 금을 캐듯이 지금 캐고 있습니다. 이 잠언 한 구절 한 구절 강철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막 신이 막 직접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매함을 좋아하고 초보를 즐기고 명목상의 신자와 뭘 못하기 때문에 모태 신앙을 그렇게 즐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넣고 입에 넣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금을 찾듯이 찾으십시오. 제가 아까 갖고 왔습니까? 여기 그다 쓰세요. antithetic이라는 것은, anti가 쓴 것은 반대, A, B.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반대 A와 B가 대치되는 두 개념을 문장을 쓰고 but 그러나 가지고 강한 대조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것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야 그쪽으로 날아가야겠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동기유발을 시키는 멋있는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antithetic, antithetic. 10장 5절 보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그 간단한 10초 딱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야 내가 추수 때 이래야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엔티테자는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으면서 삶의 긍정적인 면이건 부정적인 면이건 이 그때 태도가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강력하게 이끄는 놀라운 이 솔로몬이 개발한 방법론입니다. 결국 인간의 길은 두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엔티테자에 추구하는 바는 두 가지야. 하나는 의인의 길, 하나는 뭐예요?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형통과 여호와의 축복이 보장된 삶이요, 악인의 길은 저주와 심판의 길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의인의 길, 악인의 길로 쫙 나뉘는데, 여러분 의인의 길이 습관이 될지어다. 다 같이 아멘. 습관을 더 지나서 예술로 승화시킬지어다. 우리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예술화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야 경 나와야죠. 우리 출신들은 무슨 완전히 그냥 컬러풀하게 순종하는구만. 100점은 기본이고, 그냥 어떻게 100점 덩크슛 집어넣는 거 기본 덩크로 집어넣냐, 아니면 바로 쳐서 집어넣냐, 아니면 뒤늦게 집어넣느냐, 예술적으로 집어넣는 거,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간 거고.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그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엔티세릭에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우리 잠언을 만들어내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신세릭은 주제가 신이 뭐예요? 비슷한. 이 신세릭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 솔로몬이 개발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세릭의 두 번째 라인이 있으세요. 두 번째 식귀가 첫 번째 사상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을 들으면 개념은 정립됐지만 확실하게 결론이 없어. 결론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16장 4절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세대에 처음에 뭐라고요? 두 번째 라인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러면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럼 뭘 말하려고 그러냐 이거요? 거기까지는 운을 띄웠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올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적당히 지으셨느니로 딱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스프링보드를 그 다음에 완성시키는 게 뛰게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귀도 쓴다. 여호와가 부리는 악신. 그래서 귀신과 악신, 마귀와 을 부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어다. 그다음에 아멘. 그다음에 이 기법 중에 두 번째 기법은 둘째 라인이 첫째 라인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야. 첫째 라인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다 전달됐어요. 그런데 히브리 전통의 막강한 기법으로서 진리를 반복해서 완전히 못을 박아서 요동치 않게 하는,
다시 말하면 다시 재확인시키는 재강화시키는 기법을 신테렉에서 쓰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간에 적당히 씌우셨는데 그렇지 적당히 씌우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좀 메시지가 뭐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만드셨느냐? 악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악인도 내가 내 인생에 만드는 악인들도 다 목적이 있구나. 예. 요셉의 형님들이 악인도 다 사명으로 나한테 했구나. 그러니 적당히 만드셨으니 내가 악인을 대적하거나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변화시키겠구나.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봐. 이 간단한 식초되는 말씀에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그 이 역사심을 분명 알게 되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죄악이라는 게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그 다음에 뭐요? 거기서 반복해. 그렇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더라. 똑같은 단어를 바꿔서 강화시켜버립니다. 서양의 전통에서는 이거를 거부합니다. 반복이나 리던던스, 한 말을 또 하는 것은 문학적으로 가치를 떨어뜨리나, 그러나 히브리어 문학에서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고 또 해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게 하는 법, 이게 히브리어의 강력한 힘이요 전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복을 통해서 걸어가는 성경이 될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까만 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테렉, 이거는 학적으로 better saying이라고 해요. better saying. 다 따라서 better sayings. better saying은 우리나라 말로 뭐뭐보다 나으니라 라고 두 가지 A와 B를 대조시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쓰세요. 16장 8절, 12장 9절, 16장 19절, 15장 16절. 1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으니라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그다음 뭐예요?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가 모으는 거, 재물을 통해서 영광받는 거 원하시지만, 그러나 만약에 재물에 불의가 겸하였다면 내가 적은 소득을 더 기뻐할 것이다 하는 그 이 째데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신중한 삶을 내가 인풋을 받아서 째데카, 정의롭게 물질 문제에서 걷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나으니라.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이번에 여러분 아까 우리 마살이라는 그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뜻이 like, 이제 뭐 같다, 또 as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like, as 용법을 우리 솔로몬이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쓰세요. 10장 26절, 11장 22절, 16장 24절. 풍성합니다. 아니 이거 뭐 제가 몇 장 몇절 부를 필요도 없이 뭐 거기 다 이 네 중에 하나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뭐 같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킹덤 아즈라는 조직을 이제 섬기면서 이렇게 어떤 분은 고용도 하고 어떤 분은 같이 동역도 하고 일을 맡기면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겠어, 부탁했어. 목사님,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데 8개월째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자가, 부탁한 자에게 초를 이해 법에 그게 뭐야? 그 사람이 있음으로 나한테 얼마나 시간을 좀 알아, 영혼을. 그 다음에 눈에 연기 같으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냥 이 킹덤 아이죠. 그냥 이 눈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내죠. 얼마나 춤을 많이 시간을 먹어. 그래서 그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쓰세요. 이것도 잠언이에요. 세상 경영 잠언이에요. 일은 바쁜 사람에게 맡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바쁘지 않은 사람은 일을 매니지 못하기 때문에 게을러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해. 그렇게 사람들이 일을 안 맡기기 때문에 한가한 거예요. 팔이 날리는 거야. 그러나 바쁜 사람한테 일을 맡겨라. 그게 왜 진리냐? 바쁜 사람은 벌써 많은 사람에게 의탁이 들어온 거야. 그러나 의탁 들어라, 해드려. 분명히 해줘요. 순식간에 해줘. 내가 기미한 총장님, 와, 순식간에. 그 어르신, 내가 이 70다 된 어르신 보면서 내 인생에 큰 진리를 깨닫고요. 확실히 그 고물하고 옆에 있으면 진짜 이 떨어지는 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르신이 딱 내가 이 안경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 부흥회 하는데 어르신이, 이 목사님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 어르신, 제가 이 테이프 그거 좀 줘보시오. 그러더니 딱 나가는데 나가시오. 그 사모님이, 저 양반 또 밥도 안 먹고. 사모님, 예, 어디 가서 했더니 안경 맞춰서 갖고 들어오셨어. 도수 맞춰 갖고 들어오셨어. 우리 사람들 막 20분 만에 빨리 하잖아요. 한 20분 동안 다 식을 때까지. 예. 그 어르신은 딱 보면 너 누구 돕는다, 즉석에서 돕고 끝내. 우와,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 어르신이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한테 일을 맡겨라는 게 그게 진리 중에 진리. 와. 예. 그래서 이 바쁘지 게으른 자는 그 일을 맡겨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착착착착착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참모는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돼. 그리고 지도자는 똑똑하고 좀 덜 부지런해야 돼. 참모보다는. 똑개. 똑부똑개. 똑이노. 오케이. 똑부. 그 다음에 그래도 단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바보 같고 게으른 사람은 그래도 도움이 돼. 왜?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러나 단체와 조직이나 교회에 제일 파괴를 주는 사람은 뭐냐? 바보 같은데 부지런한 사람들. 멍보. 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뭐가 있냐? 똥꼬집과 무대뽀가 있습니다. 동네 탁구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무대뽀로 똥꼬집으로 하면서 여기 왕창 저기 왕창 다 깨는 거예요. 달구지 만드는 사람이 나사에 들어가가지고 우주선 띄우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달구지 끄는 사람이 나사에서 부지런히 일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잠은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에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의 이 말씀이 그래도 제일 많은 등치를 갖고 있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D번 한번 하겠습니다. D번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D번까지 쓰세요. D번은 거기에 22장 17절 에서 24장 22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 그래, 여러분, 이 진짜 이제 킹덤아지가 너무 세계화 됐는데 지금 우리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 참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진짜 전략과 모략과 똑똑하면서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진짜 이 군단,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할 때예요. 하고요. 22장 17절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하면서 여기가 달라집니다. 문장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거는 셉티어진트 있죠. 예, 뭐예요? 70인역. 70인역에는 아싸리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지혜자의 말씀, The sayings of the wise. 예, 아싸리 그냥 이 문단이 나누기를 해주셨어요. 메조라이트에서도.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솔로몬이 아닌 다른 분에 의해서 됐다는 것으로 써 있고, 또 어디를 또 우리가 보면 클루가 있느냐? 24장 23절 보세요. 또 24장 23절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해서 문장이 또 문단이
분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지금까지 22절까지 이제까지도 지혜로운 자의 말이지만 이것도 또 다른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 문 닫아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씁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 21절까지. 첫 번째는 이 분류 덩어리가 나온다는 거 22장 10절에서. 두 번째 특징은 쓰세요. 여기에는 솔로몬의 잠언과는 달리 비교적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몇 개의 절들이 주제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엔티세릭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하나 그러나 부지런한 아들은 아비의 머리에 금면류관이나 게으른 자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나 이게 엔티테식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신세릭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실제적인 것을 제일 잘 다루는 것과 달리 영적인 것이 강조가 됩니다. 여기는 세 번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주제 다양한 거 쓰니까 7번까지 빨리 그냥 쭉 쓰세요. 뭐 주제를 뭘 넣냐? 그럼 몇 장 당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세요. 첫째, 가난에 관해서. 가난. 두 번째, 왕을 공경함. 세 번째, 자녀 훈련. 네 번째, 음주 경고. 다섯 번째, 부모에게 순종. 여섯 번째, 도덕적 순결. 일곱 번째, 영적 생활 강조. 도덕적 순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새 미국에서 청년 20대 10대 전후에서 순결 운동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음란 문화로 가져가 젊은이들이 퇴치한답니다. 그리고 내가 가봤는데요, 공부 끝나고 국기 성조기 앞에서 막 1,500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이사온 정석훈 목사님 아들 엘리옷이 대학교 2학년 심리학 전공하는데 5일 금식을 해. 너 왜 금식하냐? 우리 미국의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금식, 5일 금식. 저기 개인 문제나 교회 문제가 아니고 미국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에 엄청난. 우리 아무래도 대통령이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직접 주도하는 분이니까 나라가. 클린턴 때는요 얼마나 난잡했는지 몰라요. 클린턴 때는요 완전히 나라의 이 안개가 뽀얗게 낀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국가조천대교회 가죠? 난 백악관은 못 가봤어요. 그러나 미국 국회에 들어가면 완전히 뽀얗게 이 사단이 덮여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부시가 딱 되자마자 부시한테 허락을 받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들 데리고 이 백악관 방마다 다 귀신 다 쫓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 다 발랐어요. 할렐루야. 부시가 그거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있는 귀신 다 내쫓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문장체 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장체는 우리 솔로몬이 하는 문장체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명령법과 그 다음에 저기요 우리요 청유형. 감사합니다. 청유형. 명령법과 청유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과 청유가 나온다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이 아주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쓰세요. 2번. 우리가 D번까지 했죠, 그죠? 2번. 그 다음에 쓰세요. 거기에 어디셔널 신학적으로 어디셔널 세잉이다 그래요. 이것도 그 다음에 F번. F번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요. 단단하고.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쓴 것보다는 솔로몬이 구두로 전승시켰는데 히스기야 HEZ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이것은 25장 1절에서 29장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어요. 솔로몬이 직접 한 거가 아니라. 이것도 덩치가 큽니다. 25장 1절에서 29장 27절까지. 네, 쓰세요. 1번, 여기는 F 1번. 스타일과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과 비슷합니다. 2번, 그러나 길이가 아주 다릅니다. 길이가 아주 굉장히 깁니다. 3번, 엔티세릭이 굉장히 적습니다. 4번, 비교가 계속 반복됩니다. 비교 25장 3절. 그 다음에 G번, 괜찮아요 여러분? 예, 아굴의 잠언, 이제 우리는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습니다. 아굴은 강력하게 자기가 이 30장을 저술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아굴은 야게의 아들로서 마사족. 그래서 이것은 이방족인데 이것은 북쪽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족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잠언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냐면 우리 히브리서의 지혜가 국제성을 띠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문화가 교류되다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 나라의 좋은 그 잠언들을 뽑아서 야훼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재수정하면서 이 외국의 잠언이지만 그걸 보고도 야훼를 깨달을 수 있도록 토착화시킨, 상황화시킨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1번이고 2번은요 30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막 너무너무 눈물 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저는 이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942페이지.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뭐 이건 성경의 제일 난해 구절이다 뭐 그러는데 저는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뭐 신학자들은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나는 뭐 잘 모르니까 그렇겠지만은 2절부터 우리 이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들 지식이 없거니와. 시작.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니야. 여러분이 됩니까? 나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 그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는 누구지? 이거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말씀 같고, 아니 제가 지금 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 신명기를 인용해서 우리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너희는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땅에 내려가지 말라 말씀이 입에 갖고 내 입에 있은즉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즉 고내리라 하는 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에 대해서 이 지혜 말씀 소피아와 하늘과 땅,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성령의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왕의 마음은 이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마음대로 주장하느니라. 다같이 아멘. 사람의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한계성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이름이 야훼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너는 아느냐. 2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아. 주여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없다고 하면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악이 같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성한 물력으로 만들어줍니다. 주여 주님 약합니다.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약함이 강함이 될지어다. 여러분 약함의 신비가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 속에 여호와의 강함이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수를 줄이고 하나님에게는 조잘조잘 계속 방정맞을지라도 계속 떠들어대. 사람에게는 말수를 줄이고 하나님한테 자꾸만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말 그래 오냐,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냐, 아이고 그래 쓸쓸하냐, 아이고 그것도 또 당했냐,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기에 30장 5절은 변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받으리라.
7절부터 9장까지는 야베스의 이 기도를 진짜 뺨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그냥 세게 얘기할게요. 야베스 기도 추구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얄팍하게 짧게 기도하고 벅박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완전히 통치적 존재적 혁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무슨 이렇게 얄팍하게 해가지고 그냥 뭐 시간도 없으니까 얄팍하게 야베스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유행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보세요. 이 아굴의 기도가 얼마나 야베스 기도보다 더 중요한지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다 같이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짧지만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놀라운 기도. 그 다음에 30장 1절 10절부터 34절까지는 관찰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인간 관계를 관찰합니다. 자연은 쓰지 마셔. 그냥 보면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사자, 사냥개 이렇게 자연을 관찰해서 쓴 거죠. 인간관계는 쓰세요.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굉장히 부드럽게 내포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스타일이 아주 재밌어요. 스타일은 X 플러스 1 요 방법론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분 논리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X 내지 X 플러스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은 쓰세요. 아모스서도 이 용법을 썼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미가도 5장 5절에 이 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용법이냐? 세뇌라는 게 무슨 용법이냐? 보세요. 18절 보면 내가 심히 기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시 있나니. 셋 플러스 1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기여한 게 또 넷이 있나니. 내가 굉장히 본받고서 하는 것이 너가 있나니. 여러분 아모스가 암몬족 속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혹은 네 개가 있나니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런 용법으로 나오는데 이 용법의 효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에 능통하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할 때 개발한 이유는 첫째, 듣는 사람이 네 할 때 클라이막스의 필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걸 암기해야지. 3개, 4개, 3개, 4개 이렇게. 그리고 또 이 효과는 셈족의 그 문학 서적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게 서넛 그럴 때 그래 3개 4개 하면서 내가 수수께끼를 너에게 낸다 그러면서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귀를 솔깃하게 하는 효율성을 갖고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H의 루멜 왕의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것은 간단하게 했었어요.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평생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교훈을 전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인, 술 조심하라. 또 가난한 사람을 절대 외면하면서 도우라는 그런 아주 평범하지만 중요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번의 현숙한 여인, 전번주에 했죠, 그죠?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꼭 여러분이 테이프를 가지고 풀으셔서 여러분의 킹덤 아이즈의 Feminine Theology, the Biblical Foundation of the Feminine Theology, 여성 신학의 성경적인 기초를 사서 우리 목회의 교회의 70%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인 여성이 누구냐?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분명히 제시해서 그 여성들로 하여금 막강하게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남편, 성공, 자식들 귀족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여성관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한 3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강의하면 참 좋습니다. 또 나와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기도문에서 성경적인 남성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이 풀으셔서 남성 여성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하리수 없지? 우리 자니 영어는 항상 he and she 하잖아요. 근데 우리 Daddy, today he showed up to the TV. 이시 나왔대. 왜냐면 우리 애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데 좌우간 이 성경적인 남성상, 성경 여성상에서 킹덤 아재 신학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V번에 잠언에 있어서 잠언의 한계 주의점.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 잠언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또 지혜가 아니고, 잠언은 특수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에 어느 자면을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지혜를 받으시길 제언하셨다. 그 이제 그 지혜를 또 그러니까 더블로 이제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1절이 이 말씀에 우리 해결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쟁반의 금사가니라. 말씀을 마술적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나가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라. 십육장 구절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할렐루야. 감사 영광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하기 수요식 있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댑시다. 이 말씀을 가슴에 대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잠언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다니는 잠언으로 만들어달라고, 솔로몬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그건 사실입니다. 왜?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119편 98절 99절 10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스승보다 내가 지혜롭게 해줄 것이라. 너희 지혜가 승할 것이라. 다 같이 아멘. 주여, 내가 솔로몬을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에 능한 자가, 예수의 경지까지 올라간 자가 되게 되라고 우리 간절히 일본 기도하고 우리 이제 우리 2002년 대망의 우리 가락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름만 부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달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어 실력이 지어 천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보리가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피부치들 다 박사하게 해주시고, 우리 킹덤 아이저가 발판이 되어 세계적인 대학의 ATS에서 다 박사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성이 막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